은혜와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말씀을 사모하고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몸이 불편하고 환경이 어려워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8절로 12절을 통해서 영원하시고 우월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모두 다 섬기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모든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따르고 섬기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붙드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영원성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영원하시고 우월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함께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우월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반 선지자들은 죄인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이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의 주체가 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선지자나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지도자는 어떤 자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23장 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신명기 1장 13절 보면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자야 한다. 또 성경에 보면 신명기 1장 16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공의를 사랑하는 자. 열왕기하 15장 34절에 보면 진실한 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고 용감한 자가 되어야 한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여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사람들에게도 친송을 받고 인정받는 자여야 합니다. 디도서 1장 7절로 9절 보면 바른 교훈으로 성도를 권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성도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가 지도자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6절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의분을 가지고 있는 자야 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많은데 그 인물들 중에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입만 열으면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성경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창세기 22장 8절에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번제물로 드리러 가다가 고백한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 모세는 뭐라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여호수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에 라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리로다. 너무 멋지잖아요. 룻기서 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한나도 그렇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면 엘리야도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을 다 태워 올림으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시 믿는 것들 우상단지 앞잡이들을 전부 잡아다가 기손 시내에서 다 쳐 죽이니라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열왕기하 5장 15절에 보면 나만 장군은 죽을 병에 걸렸지만 이스라엘 외에는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요.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역대상 29장 11절에 다윗도 마찬가지요.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가 되십니다. 욥기서 1장 21절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요 그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고 10남매가 다 죽고 병들어서 온몸을 기왓장으로 박박 긁을 정도로 고통받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요? 불평원망이 아니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배의 축복을 주시고 회복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다니엘서 9장 4절에 보면 다니엘도 두려워할 주 하나님 인자를 베푸시는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하박국 선지자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 신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림으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입만 열으면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찬양을 돌리는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분 1초라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나는 끝나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무엇보다 우월하십니까?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사역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창조자로서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우월하시다고 히브리서 3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인간 신분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어요. 종으로. 히브리서 3장 5절에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의 지팡이를 잡고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낸 지도자에 불과합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창조자이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는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시다 하겠어요. 본문 히브리서 4장 8절로 9절까지도 보면 나옵니다. 읽진 않았지만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얻도록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오랑캐들을 부숴버리고 아이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그리스도는 그보다 더 위대하시고 우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르면 더 큰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는 아론보다 우월하시다고 히브리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론은 죄인인 대제사장으로 동물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입니다. 흠없는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장양희 목사는 죄인입니다. 완전한 의인이 못 돼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직분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은 항상 목에 힘을 주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높여셔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원성입니다. 영원에 하신 그리스도,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보면 전부 변해요.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 경험해 보지만 아무리 친하게 지낸 자도요, 어떤 이꼴에 의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죽고 못 사는 가장 가까운 친구일수록 조심조심 또 조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없고 해가 되면 단호하게 여러분 끊어지는 것이 인간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것들이 있다는 거죠. 뭐가 영원하십니까? 창세기 9장 16절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시편 100편 5절에 하나님의 성실하심도 영원합니다. 시편 104편 31편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십니다. 시편 119편 142절로 144절까지 봐도 하나님의 공의도 영원합니다. 또 시편 145편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도 영원하십니다. 이사야 54장 8절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영원하십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하나님의 능력도 영원해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지금도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9절로 11절에
하나님의 경륜도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도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행적도 전도서 3장 14절 보니까 영원하시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등등 모두가 다 변하고 있어요. 변해서 좋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봐도 나오고 우리 생활 속에서도 체험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고가품의 옷도 변하면 입지 않습니다. 아, 이거요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거 변했네, 발했네, 울긋불긋하게 발했어, 아까워라 그러면서 그거 입고 다닙니까? 그 남들이 쳐다보면 야 이거 100만 원짜리야 이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변하면 입지 않아요. 아무리 음식도요, 맛있는 음식도 변하면 버려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면요 안 돼요. 화가 나고요, 스트레스가 생기고요, 병이 와요, 암도 생기고요, 배신감이 넘치고요. 그런데 믿음이 변하니까요, 와 무섭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만 소통하세요. 하나님과 소통이 없으면, 소통이 깨지면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고통이 와요. 소통이 깨지면 고통이 따른대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 성도들끼리, 목사와 성도, 하나님과 성도들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도 유의할 점이 있어요. 무조건 친구라고 해서 하겠다 큰일 나요. 성경에 자세하게 얼마나 은혜롭게 가르쳐 줬는지 몰라요. 잠언서 13장 20절에 보니까요, 지혜로운 자와 사귀고 미련한 자를 멀리하라. 잠언서 17장 9절, 친구의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잠언서 18장 24절, 분별 없이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좋지 않다. 잠언서 22장 24절, 노를, 화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아라. 잠언서 22장 24절,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아라. 잠언서 23장 20절, 술과 고기를 탐하는 자와 사귀지 말아라. 또 잠언서 27장 6절, 중심으로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해 줄 줄 알아야 한다. 사무엘하 9장 7절, 친구를 내 생각 속에 버리지 말아라. 요한복음 15장 13절, 친구를 위해서 때로는 헌신, 희생도 할 줄 알아야 한다. 사무엘하 9장 7절, 친구와 약속을 끝까지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전도서 4장 10절, 친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8절 중요합니다. 서로 기도하는 친구가 되어야 한다. 멋있잖아요. 사람 인간관계가 잘못돼서 참 낭패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그리고 변하지 않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변하지 않는 자는 끝까지의 신앙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끝까지가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람 관계도 끝까지요. 저도 성도들과 힘들어도 끝까지 의리 지키고 저를 지켜주는 장로님, 권사님들 많아요, 우리 교회. 그분들 때문에 새 힘없고 용기 있게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고, 또 보면은 제가 도움받을 수 있고, 때로는 제가 엄청난 위기 속에 도움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항상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거, 이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게 너무 축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요,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쫓아가는데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끝까지 쫓아가서 갑절의 능력을 받았잖아요. 룻기서 1장 16절 보세요.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서 기업 물을 짜인 누구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복을 누렸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 그런데요, 룻이 말고 롯이라는 사람이 있죠. 롯, 사람이 달라요.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좌하면 우하리라고 서로 헤어지자 할 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그런데 지가 좋은 길을 딱 택하고 떠났다가 어떤 비극이 왔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극을 맛봅니다. 아마 저 같으면요, 아브라함이 삼촌이니까 삼촌하고 부둥켜 안고, 내가 지금까지 누구 은혜로 살았는데 은혜를 망각하면 안 돼요. 삼촌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고통도 같이 고통받고 그러고 살자, 같이 가자 이랬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비극은 없었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비극은 유황불의 심판이었지만 다 재산이고 뭐고 다 없어진 것뿐이 아니에요. 더 귀중한 생명을 이뤘잖아요. 자기 아내가 소금 기둥 됐잖아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두 사이가요 유황불로 심판받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끝까지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본문 11절로 12절에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주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땅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처소는 영원한 처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장해 주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 했어요?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7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가 영원하십니까? 주님의 영광도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준비되어 있고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보이는 소망이 아닌 자기의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성도는 시작과 끝이 동일해야 합니다. 이겁니다.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끝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보면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처음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생활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33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지켜야 됩니까? 온전한 걸 지켜야 되는데 뭘 온전히 해야 됩니까? 말라기 3장 11절 온전한 11조 생활, 출애굽기 20장 8절 온전한 주일 성수 중요하잖아요. 계시록 2장 26절 충성된 봉사와 전도 생활 끝까지 하란 말이죠. 이사야 38장 15절 겸손한 생활의 시작과 끝이 동일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경건한 생활의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성실한 생활의 시작과 끝이 동일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복음 전파하는 일에는 우리가 또 동일해야 돼요. 생활의 그 복음 전파하는, 전도하는 생활의 시작과 끝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7절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아. 우리가 변하지 말고 신앙생활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하 7장 29절인가요? 주의 은혜가 임할 텐데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성경 말씀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의 약속들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32,560가지나 되는 약속의 축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그 약속은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우월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7절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마태복음 11장 10절에 그분의 길을 준비하러 온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친구들도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계실 분이십니다. 그분만 내 심령 속에 모시면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내 가슴 속에 모시고 축복 속에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